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살려는 사람 말고 살리는 사람 되라.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살려는 사람 말고 남 살리는 사람 되라. 광야의 여정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은 정말 그게 그 여정이 정말 끝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세 다음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똑같은데요, 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 살리려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맥락으로 보면 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줄거리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요. 앞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게 보라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본 후에 너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죠.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떼쓰지 않아요. 대신에 오히려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자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7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가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들어가요? 딴 건 모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대신에 백성을 위해서 다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 하나 살려고 무리하게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나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남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사명이 거의 끝이지만, 성경에서요 모세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이후에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를 최고의 리더, 지도자로 성경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모세의 그 삶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구나,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남 살리는 삶 대신 나 하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알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살리려고 뛰어 들어갔는데 아직 힘이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죠. 도와주려고 해도 꽉 붙들고 안 놓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까지 함께 죽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함께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구하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령이 없으면 차라리 들어가지 말고 뭘 던져주래요. 그래서 계곡이나 바닥 같은 데 보면 그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는 플라스틱, 어쨌든 그 주황색, 그거 던져주는 게 낫다 그러죠. 구조 전문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도 이론으로 들은 거라서 해본 적은 없어서, 저는 일단 저 하나도 물에 들어가면 잘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면 힘 다 빠졌을 때, 꼬로록 그럴 때, 그때 가가지고 머리 이제 잡고 나오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 사실 이거 경험해봤어요. 제가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구함 받는 사람으로
이 필리핀 제가 선교 갔을 때인데요. 거기 이제 그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는데 제가 그 당시엔 수영을 못할 때거든요. 수영을 못할 때인데 조금 깊은 데에 살짝 들어갔는데 이게 빠지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나름대로 몸 진짜 좋은 형이 저를 구하러 들어왔어요. 그 형까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꽉 잡고 안 놔줬대요.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 다행히 이제 수영장이니까 조금만 걸어서 나오면 되니까 이제 그 형이 걸어서 나와서 살렸는데, 나 살려는 사람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나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자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처음 갈라지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아우, 저들이 전부 다 남유다 편에 붙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내 생명을 위협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남유다 왕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살려고 결정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도 된다. 자, 금송아지 보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라 전체를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나 살아보겠다는 결정으로 백성 전체를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인들 좋아합니까? 나 살겠다고 자기 배불리는 정치인들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 살려는 정책 말고 나라 살리려는 정책, 그렇게 정책 펴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나 하나 살자고 결정하면 나머지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선장이 나 하나 살려고 하다가 정말 너무나 큰 슬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죠. 이게 뭐 정치인, 뭐 세월호 이런 거 말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감정 하나 살리자고, 내 상황 하나 살리자고, 나 살자고 결정하면 가정 모두가 아파져요. 나 살자는 결정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나 살자는 결정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는 결정은 먼저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뭐 여로보암 반대되는 왕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도망자의 삶이거든요. 그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 공동체,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절,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뭐 형제와 뭐 집안 식구들이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가족들은 와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이 정도면 다윗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들을 살리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몸 숨기고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들이 400명 가량이래요. 나 살려고 하면 다 내쳐야 돼요. 아니면 가리고 가려서 도움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 환난 당한 자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 오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싸움 뭐 잘하는 사람 뭐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환난 당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왔더라. 뭐 원통했지만 그래도 이 싸움 잘하는 전사들이 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록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정하시죠.
지지하시잖아요. 살리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진짜 놀라운 게 성경에 보면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기록된 건 다윗밖에 없어요. 그 용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원통 환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품었더니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결정을 지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는 알아요. 근데 그 30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앞에서 갔던 사람 그 누구도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만 유일하게 전쟁에 나선 사람, 왜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윗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아둘람 굴에서 혼자 도망가거나 그 사람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 살리려는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살리려는 결정보다 나 살아보겠다고 나 중심으로 결정해요. 그러니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그 삶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나 살겠다는 결정 대신에 다른 사람 살리는 결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결정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결정,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 전체를 지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 살려는 인생 말고 남 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기독교의 메인 스토리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린 이야기잖아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죠.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살려는 인생 말고 남 살리는 인생. 비록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나 살겠다가 아니라 남 살리려는 그 인생, 그 삶이 부활 인생입니다. 무덤 인생 말고 부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살려는 삶이 아니라 남 살리려는 삶,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멘하는 삶. 이게 사실 남 살리는 인생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멘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 살려고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해 주세요. 너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말해 주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게 아론과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론은 먼저 죽었고 이제 너도 그렇게 이제 여기서 죽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그때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하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 민수 27장이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야, 너 이렇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보다는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상황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왜 정상 참작도 없습니까?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이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도 맨날 이 백성 보면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러시면서 왜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만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합니다. 왜 설명할 말이 없겠습니까? 설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더욱이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대의를 위해서 할 말도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라도 유예해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성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후계자를 요청할 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인생.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하나님 뜻의 이유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아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하기 힘드나요? 살리는 삶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리는 삶을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설명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하는 말,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생각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죠.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살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더 나은 생각,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유와 상황,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고도 살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해서 사단이 야, 너 저 사람 괴롭혀. 사단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남도 사는 결정을 찾아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도 구원의 길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굳이 저 결정에 아멘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노아죠. 배를 만들어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일단 공청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지금 배를 만들으려고요? 여기서 사람들 모아서 이제 공청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아라라산 뭐 나중에 그 배에 걸리는데 그럼 대충 되게 높은 산에서 막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개 토론하면 하나님 다 패배해요. 그리고 방주도 없고 모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하는 노아만 부르십니다.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 인류 전체를 다시 이어가게 하시죠.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힘든 결정, 고민되는 결정을 두고 막 아멘을 요구하시는 거. 다 끌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꼭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아멘 안 했는데 그냥 막 끌고 가면 억지로도 끌려가겠는데 꼭 갈림길에서 갈등되게 딱 세워두세요. 그냥 납득되고 편한 결정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려고 갈림길에 서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믿음의 삶으로 도약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원해요. 하나님 이제 저 갈등하는 삶 그만하고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저 그런 삶을 원해요. 근데 갈림길에 딱 서면 항상 그 반대 길을 선택해요. 도약하기를 원하시면 갈림길에서 아멘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그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해라. 여기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기서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선다는 게 엘르아살보다 더 앞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엘르아살 앞에서 여호수아는 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모세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지만 아론보다 위에 있잖아요.
모세가 거의 하나님 뜻을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알려줘요. 근데 이제 요수아 때부터 이게 딱 갈라집니다. 이 대제사장 역할을 엘레아살이 하고, 이제 요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엘레아살 앞에 와야 돼요. 앞에 설 것이요, 그러면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멘하는 삶을 통해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광야가 딱 끝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 1장 딱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잖아요. 걱정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로 결정한 그 여호수아의 삶,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늘 가난 앞에 서는 심정이 많잖아요. 새로운 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가난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기적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면 지금 갈림길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걸어가면 그때 나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리더를 세워주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 어떡합니까? 이 백성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인데 조건을 딱 하나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핏줄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는 그렇죠. 원래 모세의 아들은 아니었고 여호수아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의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기억하는 거, 모세의 수종 든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해서 모세를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쌓였겠죠. 수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얼마나 경험이 많았느냐, 얼마나 그동안 헌신했느냐, 그거 안 보시고 딱 하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로 보면 좀 이게 어폐가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어디든 계시니까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내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걸어가는데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신 그거 말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되겠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인생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업적을 쌓아갈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와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결국 하나님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찬양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A부터 Z까지 완벽한 계획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대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 단어가 우리가 알듯이 기름 짜는 곳, 그런 장소거든요. 기름을 짜는 곳,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나 이렇게 초대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전에 인간적인 압박 속에서 순종이 짜여 나온 곳이다. 이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게 겟세마네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압착해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압박 속에서 쫙 짜여 나와서 마지막에 흘러나온 게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결정을 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곳, 이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오늘날 기도는 하나님 뜻을 뭉개고 내 뜻을 앞세우는 떼쓰기인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혹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얼른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나 살려는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로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뭉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남고 오직 순종이 흘러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 모세의 모습이 그거죠. 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제 뜻은 뭉개고 하나님의 뜻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살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쓰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일단 목사님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 살려는 교회 말고 남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교회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교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압박 속에서 결국 순종이 짜여져서 나올 수 있는, 오직 중심에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다음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